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죠. 반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함께하며 사랑으로 돕고 또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또한 말씀으로 위로해주면서 돕자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장 말씀에도 이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 이들의 등장 속에 다윗을 돕는 자도 있고 압살롬을 돕는 자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오늘 잘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 삶의 한 부분, 그 부분을 통하여 이 시간 은혜 받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다윗을 만나는 시바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집의 종으로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돌봤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 시바가 다윗에게 환대하면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줍니다. 나귀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자, 이러는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다윗을 섬기는 목적이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무비보셋에 가지고 있는 사울의 땅을 취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의 말만 믿고 그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이용해서 거짓말로 다윗을 속이는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적인 측면에 적용합니다.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면 안 됩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오늘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적인 측면에서만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5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자기는 사울의 친족으로서 다윗이 사울 왕가를 괴롭히고 정보관자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저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똑바로 모르고 우리가 남을 저주하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이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저주하며 살지 말고 남을 축복해주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오늘 거짓으로 이렇게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래서 그 왕실의 기밀과 그리고 자기의 계략을 통하여서 정말 다윗을 구하는 이러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후세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압살롬을 돕는 모사꾼 아히도벨이 등장하죠. 아히도벨이 오늘 등장해서 이렇게 압살롬에게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궁 10명 남겨둔 것들을 다 취해서 동침하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합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에 이방 나라에서는 전 왕의 왕권을 내가 권력을 승계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왕이 거느렸던 후궁들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큰 죄입니다. 근친상간의 죄, 이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압살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므로 아히도벨 그도 나중에 죽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대한다면 배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거짓말로 속이는 자, 저주하는 자, 배신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후세라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네 사람 중에 후세와 같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한 날이 되고,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지 말고,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배신하지 맙시다.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1절 말씀부터 우리 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시바의 동그라미입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 좋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죠. 두 다리가 저는 아들입니다.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접대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은 무비보셋을 말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친구 중에 친구, 다윗의 친구, 그 무비보셋의 아버지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모함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무비보셋이 남아있는데 그가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그 사울의 나라, 그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그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이 무비보셋을 돌봐주고 있었고, 그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고, 그래서 그의 재산을, 사울의 재산을 다 땅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고 이 시바가 그 모든 것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그가 백성들이 이제 자기에게 왕권을 주려고 한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사울의 모든 땅 네 거다. 시바에게 줍니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여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바는 다윗에게 잘 대접을 합니다. 선대합니다. 그 목적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그것에 욕심을 내서 무비보셋을 모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19장을 봅시다. 나중에 이것은 들통이 납니다. 다윗이 이제 귀환을 합니다. 압살롬은 죽고 이제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이 귀환할 때 장면을 봅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왕이여,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왕과 함께 나는 가려 했습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동그라미입니다.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앞에 모함하였나이다. 모함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못 갔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바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들통났다는 거죠. 때가 되면 거짓말로 속인 것이 들통이 납니다. 왕은 어찌할 줄 모르고 밭을 시바와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비보셋은 그가 전부 차지하게 하옵소서, 욕심 없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봅니다. 이 시바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선대하면서 그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모함이라는 말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실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꼭 이 시바처럼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일,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람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사울의 친족입니다.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계속해서 저주하고, 저주의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또 저주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말하면 가거라 가거라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죠.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죠. 특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렸다. 여러분, 사울의 모든 피를 다윗이 흘렸습니까? 다윗은 절대 사울의 집에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사울의 집에 오늘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그는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다윗을 계속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절대 그 왕국을 해가 되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왕국을 도와주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숨고 대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시므이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그러자 9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다윗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저걸 죽이자는 겁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그래서 이때 다윗 왕의 반응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거기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자,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예?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이 사울의 친족인 이 시므이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고난을 통하여 회복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가 회복되는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저렇게 저 시므이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고 한다, 그 징계를 그대로 순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다윗의 이 신앙의 회복. 언제 이렇게 회복됩니까? 고난을 통하여.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가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신앙이 회복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자기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감찰에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참 멋있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저 시므이를 통해서 초라한 왕, 저주받은 왕, 이렇게 내가 낮아지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믿는 신앙의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여호와께서 10절부터 지금 12절까지 4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은혜를 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비, 이 자비를 믿는 신앙, 사랑을 믿는 신앙,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앙으로 그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다 감찰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통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고난만 보지 마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계속 저주합니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시므이는 계속 저주합니다. 그는 다윗이 개선할 때 또 아비새가 죽이자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죽을 지경이 됐을 때 솔로몬에게 그는 이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함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다윗, 이 솔로몬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2장 36절에 가면 다윗이 시므이에게 불러서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만 있지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너는 죽는다. 그런데 그의 집에 있던 종이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찾으러 갔다 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를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43절 2장 43절 열왕기상 2장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아버지에게 향한 아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이는 죽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거라. 재앙이나 불행이 남에게 일어나도록 빌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들이 불행해지고 남들이 재앙을 만나고 이런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자,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 이르렀다. 누구와 함께요? 압살롬과 함께 이르렀다. 그러면 압살롬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지략가 아히도벨을.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은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거죠. 압살롬은 사람을 의지하죠. 다윗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왜? 수적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 다음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사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지금 이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을 높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압살롬이 말하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이라는 말은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하는 말이에요. 후대한다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충성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이나 공동 번역에는. 그러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냐? 이것이 나한테 만세 왕이 만세 하는데 이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자, 그러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지금 압살롬 편에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세는 여호와와 지금 이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후세는 거짓으로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와와 이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 아니니까. 있을 것이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하나님과 이 모든 백성들이 택한 자 바로 압살롬과 이제는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이렇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자 자, 여호와도 이겼죠. 모든 백성도 이겼죠.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붕붕 띄워졌죠. 그랬더니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 바로 섬깁니다.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이제 후세는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 충성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는 왕궁 압살롬 왕궁의 기밀을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알리려고.
두 번째는 잘못된 계략, 후세의 잘못된 계략, 저 압살롬을 망하게 하는 계략을 세워주려고. 그는 이 목적으로 거짓 충성을 맹세하면서 이렇게 지금 압살롬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교만한 자입니다. 압살롬은 무조건 왕이 되려고 하고 압살롬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좋아가지고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세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건 이러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는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는 이렇게 지금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다윗의 친구.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준 친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가장 귀한 친구 예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나를 오늘도 다스리시며 돌봐주시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후세처럼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후세는 다윗에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되 그가 마지막 명령하신 것,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를 이 방송을 듣고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0절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압살롬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히도벨을 의지합니다.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자 이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은 당시에 돌아가서 당시에 이방 민족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첩은 성적인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후궁들이 많으면 왕의 재산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왕의 재산으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계승자는 전 왕의 후궁을 취하여서 자신이 전 왕의 권력과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후궁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전 왕의 후궁들과. 아수르의 사내립 연보에 보면 후궁을 다른 군주에게 빼앗기는 것은 결국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걸 표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압살롬은 이제 자기가 왕위를 차지했다, 아버지의 그 왕권을 내가 차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 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힘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왕위에서 떠나가고 자기가 왕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방 나라의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면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그는 죽음입니다. 두 사람은 죽음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여인과 관계를 맺은 그 아들과 그 여인은 죽여라.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아이도벨, 사람의 말만 듣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버릇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에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이방의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옮겼을 때 하나님이 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가지고 옮기는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독과 그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 왕이 도망가자 그 법궤를 메고 왔다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메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압살롬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방 방법을 가리켰던 아이도벨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아들이 대낮에 이렇게 아버지의 후궁과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12장 11절 12절에 이루어집니다. 네가 보는 대낮에 이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와 같은 광경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신실합니다. 이 신실한 말씀이 없는 계략,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진정 가장 좋은 계략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봅니다. 그때에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압살롬, 다윗,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그러면 아히도벨은 정말 계략가인데 그의 계략은 얼마나 뛰어났는지 다윗이나 압살롬이 다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람의 연약함을 아히도벨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계략이 취해지지 않아서 그는 17장에서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는 이러한 모습을, 자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이 지혜는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자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시기와 다툼, 싸움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 편에는 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편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라.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한다. 하나님과 사람과. 그런데 땅에서 난 지혜, 정욕적인 지혜, 귀신적인 지혜, 욕심을 따라 난 지혜, 이것은 다툼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악한 일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앙이 회복되어서 오늘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가면서 썼던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그가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온전히 주님 중심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 시바를 통하여 거짓말로 속인 것 회개합시다. 또한 시므이를 통하여서 남 저주하는 것 회개합시다.
아히도벨을 통해서 배신한 것, 다윗 편의 모사야가 압살롬에 서서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지혜인 것처럼 하면서 남에게 가르쳐주는 사람. 이들은 시바는 거짓말에 들통났고,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죽고, 아히도벨은 자살해 죽고, 압살롬은 또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가다가 그도 죽고 마는, 요압에게 죽고 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꼭 기억합시다. 충성했던 후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다윗 왕을 위해서 그는 충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되,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충성하되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도 교회일, 가정일, 직장일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찾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신앙을 회복했고, 고난을 통하여 그는 시편 3편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됐고, 이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후세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의 왕 되신 예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분에게 충성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거짓말하고 속인 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남을 저주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배신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